할렐루야.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매우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이 속기도 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 사람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야망과 욕심과 좌절과 절망, 눈물과 회개, 기쁨이 담겨 있어서 가장 인간적인 믿음의 조상이 야곱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특이한 가정을 밟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좀처럼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을 때가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 60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그만치 20년 이상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란 없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나름대로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문제가 생긴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삭이 훌륭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오늘 이삭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세월이 자그만치 20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기다릴 수 있어도 20년 이상 기다리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이 부족합니까? 또는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태중에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의 태중에 임신한 아기가 바로 쌍둥이였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태중에서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생명이 커가면서 때가 되면
아기가 뱃속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로 엄마의 배를 차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의 배가 이쪽으로 불룩 저쪽으로 불룩. 그런데 오늘 그 정도가 아니라 두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서로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자, 약한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때가 되어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게 됩니다. 에서는 먼저 나오는데 이제 전신이 토록같이 붉고 먼저 나온 건강한 에서가 태어나서 불다라는 의미의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는 태어나는 가정도 이제 특이합니다.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 또는 쏘기다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나이 60이 되어서 기도의 결과 쌍둥이로 장남 에서와 그리고 둘째 야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남이 아니라 둘째가 축복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장남인지라 뭔가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아무리 봐도 더 훌륭하고 선택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사회는 장남 우선 상속 문화가 팽배해 있었어요. 장남이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대표자예요. 만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장남을 상속자로 여기고,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장자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또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은 아이였어요. 털옷을 입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남자다웠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자보다 남자가 털이 많잖아요. 남자는 몸에 털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턱에도 얼굴에도 수염이 쫙 나고, 수염도 조금 나는 것보다 그래도 남자답게 북실북실 나면 멋있잖아요. 팔에도 여자들은 매끈하지만은 남자들은 털이 좀 이렇게 있고, 물론 한국 사람들은 털이 좀 작지만은 가슴을 딱 열면 가슴에도 털이 부글부글 이렇게 딱 있으면 남성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털 많은 분을 보면 남자답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자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여튼 털이 많은 남자다운 사람이 에서였어요. 에서는 또 사냥꾼이었다고 하잖아요. 익숙한 사냥꾼이요, 들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의 혈통이 유목민이었다는 거예요. 유목민은 양을 치고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답게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씩씩하게 사냥을 즐기는 들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즐기다 보니 근육도 발달했을 거예요. 멧돼지나 사슴을 잡기 위해서 달리는 것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그러다 보니 근력이 살아있는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에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털이 많을 뿐 아니라 근육질에 건강한 사나이가 에서였는데, 당신은 법치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힘센 자가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을 지킬 사람은 장자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또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아버지는 당시 아버지 중심의 부계사이였어요. 오늘날엔 우리나라 여권이 시장돼서 부계사인지 모계사인지 헷갈리지만은 당신은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부계사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첫째 장남 에서야, 네가 우리 가문을 이어갈 장자요, 우리의 혈통과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가문의 전통, 아버지의 취향에 맞은 사람이 에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모로 살펴보아도 에서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뭔가 건강하지 못한 자상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발꿈치를 잡다, 쏘기다라는 야곱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격조차도 조용한 사람, 그리고 밖을 나가지 않고 집안에 주로 거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에서만 못한 남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집안이었어요.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집안에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더 보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 중에서도 약한 자에게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에서가 더 훌륭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집안의 기둥은 장남 에서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보다 못한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훌륭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문제가 있어서 제외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었어요. 에서에게도 복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 된 것인지 야곱을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이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모세를 들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많고 사는 사람 가운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향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제18차 새벽 총진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년 1회 또는 2회씩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18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새벽기도 나오기 쉽지 않죠? 새벽기도는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에선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 성도 새벽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 잠은 언제 잡니까? 걱정해줘요. 그런데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 것이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전통은 새벽 기도에 있는 것이고, 새벽 기도 영성이 한국 교회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나오기 힘들어도 특별히 하는 새벽 총진군, 이때만이라도 전심전력해서 새벽에 제단을 쌓아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교인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 총진군 하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성 회복이에요. 우리의 신앙 회복, 영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안정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마음만큼 쉽게 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한때는 좋았다가 식어졌다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 침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간격 없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침체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요. 신앙이 살아있으면 큰 문제도 작게 보여요.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문제예요. 문제의 크기는 내 신앙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회복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침체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의 생명력을 놓치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기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총진군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엎드려 기도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 응답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 저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때가 되면 세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평생을 하다가 기도 결과를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더라도 내가 이 땅에 드린 기도는 살아 역사에서 가장 좋을 때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분명히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기도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단결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이 갈라질 수 있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 같은 시간에 모든 성도가 영적인 한 물결을 이루어서 한 제단에서 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구나, 동북교회 공동체는 하나이구나, 교회에 대한 일치와 하나됨을 누리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8차 새벽 총진군 주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은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단지 세상에서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건강하고 분명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선택해 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었어요? 아무 자격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해 주셨어요. 이번 새벽 정직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동부의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어둠의 그림자 밑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사망과 죽음의 종로로 타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감격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